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배우 겸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 작곡하고 영국의 비숍 헨리가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남북 전쟁 때 쓰여졌는데 이 노래가 그 군인들에게 들려질 때면 군인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감동을 받은 이후에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가정이,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생각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병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 가사를 의역하면은 왕궁 같은 궁전에 거할지라도 소박한 나의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네. 천국 같은 매력으로 유혹할지라도 만날 수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은 행복한 집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니까 행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요. 행복한 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집은 행복한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집은 참 소중한 집인데요. 이제 성명절을 맞이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민족 이동을 통해서 이제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절 후유증으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고요. 가족의 불화 소식들이 들려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요 또 즐거움만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뭐든지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가정, 하나님 주시는 이 가족,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 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허사이고 애쓰고 힘쓰는 삶의 자리도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2025년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허락하셔서 이 설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2025년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그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셔서 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교구 목사님들이 그 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가족의 건강과 또 삶의 자리의 형통과 물질의 축복 등 여러 가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아뢰고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의 삶을 살아왔던가를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렇게 제목으로 내놓지만 우리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나 아니면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나의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의 말씀, 미드바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셨고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거든요. 하루 한나절 앞도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삶,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눈을 들어서 향하여 있고 내 뜻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2025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은 곳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시는 형통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8장 4절과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2025년 경험하지 못했던 하루하루가 시작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시작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행진, 어떻게 하면 행복한 행진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광야 가운데 이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시는 날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 민족 가운데요. 광야에 시작되는 시작되는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그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는데요,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있는 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아난이라고 하는 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보여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낮에는 구름으로 임하시고 밤에는 불로 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고 밤에는 불이 잘 보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기도 하셨지만은 밤에는 차가워지는 광야의 그 상황 속에서 불 기둥으로 임재해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상상 속의 어떤 세계나 막연한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가실 때 그들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요, 예배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해서 해방돼서 기쁨이 있었지만은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낯선 환경에서 매 순간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광야는 단순히 그러나 물과 식량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은 그 단순하게 물과 식량, 그 부족한 결핍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도 채워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를 얻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표준 세번역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새해를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025년 새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행진을 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하나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고 인도자가 되어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지만 때로는 그들을 이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지만은 구름이 떠오르면 그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곁에 떠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가 되면은
풍랑이 일은 바다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는 제자들이 방황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각기 제 길을 따라 떠나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요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기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불기둥이요, 여러분의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그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일 말씀에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새벽 말씀, 여러분 큐티하는 말씀, 목장 나눔,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었냐면요, 하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을 바라봐야만 구름과 불기둥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의 것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해 동안 살아갈 동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또 기도의 삶의 자리가 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새해 주님과 행복한 행진, 함께하는 행복한 행진을 하려면은 어떠한 상황이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떠한 상황이든 주께 순종하라.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네, 아멘. 머무는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을 그 인도를 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위기의 상황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이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세가 넘어간 남성들이 있는데요, 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수명이 6년 정도 짧대요. 이제 60세 이후 볼 때 보면요. 그런데 여성들과 비슷하게 수명을 연장해서 살아가려면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인가 말씀을 잘 들어봤더니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대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여자 말만 잘 들어도 수명이 늘어나고요,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어쩌면 우리는 광야길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왜 나는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주 이렇게 보기 좋은 땅이 많은데 내 삶의 자리는 왜 광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땅이 되고요,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의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떠나서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살아가게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 기도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다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을 채우시고 연약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복주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 나아가는 복 있는 자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